오늘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16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스카이캐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카이캐슬,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드라마 제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스카이캐슬 딱 듣고 나서 천국이 생각났습니다.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 진정한 스카이캐슬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드라마가 많은 유행어를 낳았다고 합니다.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님. 네, 쌩님 같은 유행어가 요즘 한국에서 아주 많이 인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사립 주남대학교의 교수들이 모여 사는 아주 유럽풍의 멋있는 타운하우스 스카이캐슬, 그 안에서는 남편은 왕으로 모시고 자식들은 천하제일의 왕자와 공주로 키우는 명문가 출신 어머니들,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의 삶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비지상파 채널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최고 시청률이 24.6%, 거의 25%에 육박하는 시청률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들 100명 중에 4분의 1이 이 드라마를 봤다는 말인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을 했는가? 아마 한국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자기의 현실과 같다라고 느낀 분도 있었을 거고, 그런 현실에 살고 싶다라고 현실을 동경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현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산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의 논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카이캐슬, 실패한 낙원을 탁월하게 묘사하다. 여러 논설들과 여러 이런 신문의 해석들이 있는데, 스카이캐슬 한번 시간이 되면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 살아갑니다.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으면 그것이 캐슬과 같은 곳에 산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정말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58절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고 예수의 제자인 걸 유대인들이 알까봐 숨겼다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 보시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공회의원이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상원의원, 미국의 상원의원 같은 높은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정말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주인공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 57절에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 20장 50절부터 51절, 아까 여러분들 읽은 본문이시기도 한데 괄호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50절에서 51절,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데에 찬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과 찬성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한 아까 마태복음에서 봤듯이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부끄러워하며 누가 알까봐 숨기고 다녔다. 여러분, 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그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비전이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올해의 비전이죠. 삶으로 예배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강해 설교자분들 잘 설교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아리마대 요셉, 저는 참 재밌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43절 4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지러 가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위치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부를 잃을까도 걱정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못 받고 넘겨주기로 결정한 것 자기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당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갔다.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갔다. 우리말 성경에는 용감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당돌이 용감하게. 여러분, 왜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졌을까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인 걸 부끄럽게 여기고 알까봐 걱정하면서 숨기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로마의 모든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 내가 그분을 장사해드리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셉은 변한 걸까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며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며 예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왜 이제 와서 자기가 이렇게 나서는 걸까? 좀 전에 나서서 예수님을 넘겨주기 전에,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가 막 심판하고 공격하기 전에 좀 예수님을 보호해 드릴 수 있었으면, 그만큼 파워가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고 조용히 있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아마 사내들인 공회 그 의원이었기 때문에 맨 앞에 아주 로열 VIP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있었을 겁니다. 다른 멋진 공연들은 VIP석이 좋지만 이 처참한 끔찍한 광경, 아리마대 요셉이 그 눈앞에서 지켜보며 자기가 모신, 자기가 주인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치시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아마 아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 요셉은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고, 더 이상 무서울 게 없고, 더 이상 뺄 게 없고, 더 이상 포기하는 것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경험했고 십자가를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 밑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면 나도 모르는 내가 나와요. 나도 모르는 변화된 나의 모습이 나와서 이제는 십자가 경험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나 깨닫게 하는 것도 십자가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나 깨닫게 하는 것도 십자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내가 예수한테 진짜 미쳤나 보다 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이 들 정도로 자기가 예수에게 너무 사랑에 빠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슨 예수 믿어? 당신이 무슨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당신 술도 마시고 당신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 당신이 무슨 예수를 믿어? 당신이 무슨 집사가 돼? 당신 사업 실패했잖아. 부도 났잖아. 자식 농사 실패했잖아. 당신 결혼 실패했잖아. 그런 정죄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한 명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형편없었죠. 자기 와이프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 누이를 팔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아내를 팔려고까지 했어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한다고 거역하고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죠. 노아를 보십시오.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된 두 인물, 노아와 에녹. 노아는요 그렇게 의인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끝이 안 좋죠. 며느리를 통해 아이를 얻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서 아버지 속여먹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허풍쟁이에다가 한 성격 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사람들이 뭐다?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1%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거룩함이 있었나? 내 안에 이렇게 괜찮은 내 모습이 있었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밑에라는 것이죠. 평소에 자신도 모르던 자신의 거룩함, 그 속에 1%의 가능성을 끄집어 내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하는 사람들, 오늘 이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걸 숨겼습니다. 소극적으로 얘기하다가, 소극적으로 반응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창본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시체를 장사 지내는 엄청난 영광의 역사를 이 사람이 쓰게 된다는 거죠. 저도 부르심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그런 걸 내려놨지? 내가 어떻게 참 세상적으로,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는요 제 친구들이 그래도 제 별명이 이목사였어요. 이목사. 네. 왜냐하면 기도하고 밥 먹고 맨날 애들한테 교회 가자고 그러고 막 예수님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돌려 쓰는 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제가 또 귀엽게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럴 때 막 말씀 구절 적고 제가 맨날 큐티하고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아까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에 나오는 거의 그 삶의 한 반 정도 살았던 것 같은데,
외고라는 데를 들어가서 그 뭐 정말 등수대로 사람을 먹이고 그 안에서 생존하지 못하면 못 살아남고 내가 정말 인생 패배자 될 것 같고 그런 데에서 기숙사에 살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미국 유학 오니까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목사 별명은 어디 가고 이제 막 이성공을 바라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전에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안 자고 하루 이틀만 기숙사 방에 가서 자고 나머지 다 독서관에서 쪽잠 잤다고.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사는데 졸업하자마자 일을 얻고 졸업하자마자 잡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사회에 일하고 사회생활하고 명함 돌리고 제가 뭔가 된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목격자가 여기 하나 있는데 뉴욕에서 잘 일하고 있는 회계사 만나서 저는 그때 이제 대학원생이고 나 잠깐 회사 다니다가 대학원 왔어 막 이렇게 어깨에 막 풍선 많이 들어갔다가 이제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대학원 끝날 때쯤에 아내에게 나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잖아요. 날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랬더니 가라고. 부르면 가야지.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제가 어떻게 왔는지 저는 그래서요 예전에 한 전도사 때는 막 간증하러 다니라고 그러면 이런 간증이 되게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프레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면 막 했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내려놨어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는 못 하겠어요. 솔직히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더 좋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예수님이 더 사랑해지면 그냥 전에 사랑했던 거에 대한 사랑이 덜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아리마대 이 요셉은 어쩌면 자기 공회의 그 위치와 자기의 부와 이런 것들을 더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보고 하늘이 찢어지고 휘장이 갈라지는 걸 보니까 이제 이런 거 포기해도 된다 싶은 거예요. 자기 무덤, 자기 거 무덤 해놓은 거잖아요. 자기 가족 위해서. 이 무덤 비쌉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 성 안에 있는 무덤들은 더 비싸요. 무덤? 나 필요 없어. 나야 어디 묻히든 상관없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셔야 돼 해서 자기 가족 그 무덤을 오픈한 거죠. 전에 필요했던 게 필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끝까지 주를 바라봄으로 예수를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제가 여기에서 막 대단한 묵상을 하고 영적 교훈을 막 찾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저는 딱 47절 보고 보더라. They saw where he was laid. 그가 묻힌 곳, 그가 누운 곳을 보더라. 거기에 그냥 제 모든 묵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 그가 오신 메시아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걸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응시하고 있습니다. 해는 기웃기웃 저글고 있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서 자기들은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그것을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더 대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는 데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많이 보세요? 자식을 많이 보십니까? 딸이 다르다고 제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제 눈에 보면 볼수록 이뻐요. 제가 사랑하니까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보는 거고,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보는 거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보는 거고. 옆에 보시라고 그러면 안 보시겠죠? 한 커플 보셨어요. 두 커플, 할렐루야. 사랑하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땅에 묻는데, 그 묻는 그 관을 끝까지 봅니다. 한 줌 흙을 던지고 취토를 하고, 가족들 다 취토하고, 계속해서 그 관을 봅니다. 흙이 다 덮고 더 덮고, 그 무덤이 올라올 때까지 그 무덤에서 눈을 못 떼요. 왜? 사랑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보고 이 하나님의 딸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계속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는 만큼, 듣는 만큼, 머리에 생각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음악을 뭘 듣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상은 뭘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휘젓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교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먼저 찾아감으로 예수를 사랑합니다. 먼저 찾아감으로 예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장까지 제가 읽은 데에는, 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이제 안식일이 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다시 한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뭘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안식일이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어떻게 했다요? 이 여인들이 달려갔을 거예요. 달려갔을 거예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게, 남자들은 다 퍼질러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 옮겨줄 남자들은 없어요. 여인들만 기다렸다가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침 그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뛰어갔다. 그러면서, 야, 근데 무덤, 우리 향수분들, 향수 예배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짐은 누가 옮겨주지? 오늘 이거 무거운 거 음식들이 있는데 누가 옮겨주지? 그 말은 뭐예요? 남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야, 그 무거운 1톤, 2톤 얘기 많은데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엄청난 무게의 돌, 그 돌을 어떻게 옮겨요? 근데 어떻게 옮길지는 둘째치고 우선 달려가는 거예요. 우선 주님께로 갑니다. 왜? 자기들이 정확하게 장사를 다 지내지 못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싸서 이 향유 뿌리고 하는 건 봤는데 자기들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다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장례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송이 국화꽃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문하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뛰어갑니다. 누가 돌을 움직여줄지도 모르는데 뛰어갑니다. 그런데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 돌이 심히 큽니다.
무덤에 들어갔더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세 번째 영적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먼저 예수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찾아감으로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림으로 찾아옴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으로 뛰어갔던 여성들의 그 마음은 우리가 금요 저녁 때서 피곤하고 지친 이 몸을 이끌고 이 예배당으로 달려오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찾아옴으로 사랑한다. 봄으로써 사랑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찾아감으로써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성들은 늘 성경에서 마이너인데 이 여성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목격하고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최초로 목격하고 천사의 지령을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하게 되는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서. 오늘 새벽에 이상원 전도사님이 이 본문 갖고 이 갈릴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부름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받았던 곳이기도 해요. 예수님과 함께 거닐렸던 그 갈릴리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에 다시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 얘기를 이 여인들이 전하게 되는 거죠.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아갈 때에 그런 사명도 받고 지령도 받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여러분, 그 제자들 갈릴리 호숫가로 그 가는 마음 참 다양했을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이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갈릴리에서 회복이 일어나죠. 갈릴리로 먼저 가라. 누구에게 지령을 주셨다고요? 여인들에게. 왜 여인들에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그럼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스카이캐슬.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땅 위에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교회에서 만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었으면 나 양보 안 하고 이거 분명히 나 잡아먹었을 텐데 양보해주고 품어줍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를 그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아리마대 요셉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거를 숨기는 그 부족한 사람도 쓰임 받았으니 우리 중에 쓰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도 쓰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 중에 쓰임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콜링 주시거나 특별한 사명을 주시거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시는데 내가 무슨 이거 해서 되겠나? 난 너무 부족한 사람 아닌가? 난 너무 흠 많은 사람 아닌가? 내 옛날 내가 어떻게 살았던 모습을 보면 목사님이 이런 거 안 맡기실 텐데, 나 교회 못 나올 텐데 하는 찔림이 있으면 주님과 기도하시고 해결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을 봐서 나는 다시 한번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내 안의 거룩함을 사용하셔서, 저를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도 모르는 내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나를 끄집어내십시오.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나를 끄집어내십시오. 우리 찬양하면서 이 저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며 이 두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잊지 못해. 맨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죽을 나 대신 저렇게 고초받으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죽는 그날까지 잊지 못했을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으로 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